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의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아멘. 다시 한번 우리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예수 우리들의 밝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우리 한번 오른손 들고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 다시 한번 하늘에서 목소리만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빈 예수께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그 주님의 공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의인처럼 의인이 되어서 찬양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주님의 흘려주신 유월절 그 어린 양의 피로 저와 여러분은 이제 놀라운 삶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그 흘리신 보혈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지 않습니까? 감사하신 하나님, 종식된 저주에서 우리가 이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갑시다.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다시 한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우리 한번 걸어서 들고 주 보혈.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습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능력 날 거룩게 하시었네.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유월절 어린 양 예수님의 그 피로 우리는 이 종식된 저주에서 나올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수많은 죄와 허물로 얼룩진 우리일지 몰라도 예수의 흘려주신 그 피를 의지하며 나갈 때 우리는 깨끗함을 받습니다. 이미 믿을 때 원죄를 제사함 받고요, 자범죄를 우리가 제사함 받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는 바로 열방의 소망 되십니다. 믿습니까? 열방의 소망이요 우리의 소망 되신 유일자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다시 한번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다시 한번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열방의 소망 되신 주님, 아멘. 오늘도 주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을 때, 주님을 구할 때 우리 주님이 보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가 보이네 이 찬양하면서 우리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우리 한번 노래 손 들고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예수가 보입니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 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 나가는 우리 모습 속에 예수가 보이네. 오늘도 나는 죽고 예수만 살기 원하네. 내 모습 속에 예수님의 흔적이 보이기를 원하네. 나는 곧 사라지고 예수만 남길 원하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 보혈의 그 사랑이 나의 영혼에 그의 보혈이 나의 소리에 그의 사랑이 나의 손짓에
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우리 한번 또 손 들고 예수가 보이네. 예수가 보이네. 우리 삶 속에서 예수가 보이네. 우리 모습 속에 예수로만 살려몸부림치며 세상과 싸워나가는 우리 모습 속 예수가 보이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이면 그분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지요. 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 오늘 나타날 줄 믿습니다.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다시 한번 주 이름.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일어납시다.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집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모든 이름보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주 예수. 우리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능력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이름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오늘 종식된 저주에서 나오라는 제목을 같이 은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로된 형제들, 지금부터 묶여서 사는 형제들에게 예수로 인한 자유를 외쳐줘야 합니다. 너는 크게 자유를, 그 여러분이 너는 크게 자유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아멘.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다시 한번 내게 약속된 땅으로 돌아가 내가 준 자유를 누리고 내 법도를 지켜 행하며 안식을 취하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다시 한번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라.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너희의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다친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해방을 선포하라. 너의 포로된 형제를 놓아라. 다친 자 마음 상한 자 그 흘린 눈물을 내가 닦으며
거룩한 나의 식물은 너희가 먹으리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너는 찬양의 제사를 드려라. 내 손에 쟁기를 버리고 넓은 땅 가득한 나의 식물은 너희가 먹으리라.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이 땅의 주의 나팔 불어 그 거룩한 나라의 소식을 만 백성에게 알리어라. 하나님 영광 박수 올리겠습니다. 종식된 저주에서 이제 나와라. 시작. 이 종식된 저주라는 밑줄을 쳐놨는데요, 너무너무 이 기독교의 이 생명의 말씀이 함축한다면 바로 저겁니다. 우리가 다 좋습니다. 축복 좋고 감사 좋고 뭐 다 좋은데 저걸 모르면서 하면은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되는 거예요. 종식된 저주. 저주는 끝났다는 거죠. 저주는 끝났다는 겁니다. 끝났습니다. 이따도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저주를 끝내기 위해 오셨고 끝내주고 가셨습니다. 그 전에 일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바 있는데, 그 어떤 청년이 대서양을 건너서 이제 미국을 가려고 그 배값을 조그맣고 고생해가지고 배값을 마련해서 드디어 대서양을 횡단하는 배를 탔습니다. 그는 한참 동안 가야 돼. 그 뭐 한 달 가까이 가는 기간이니까 배 안에서 먹을 음식을 바리바리 준비를 해가지고 배를 타는데, 가다 보니까 양식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 청년은 배 밑창에 내려가가지고 이제 배가 고파가지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때 배를 순시하던 사람이 배 밑창에서 누가 몰래 밀항하는 줄 알고, 당신 밀항하는 사람이지, 다 죽어가는 사람. 그 청년이 말하잖아요. 아니 밀항 안 합니다. 근데 왜 밑창에서 다 이렇게 숨어있어 다 죽어가고 있어? 표 있어? 표 있습니다. 표를 보여주죠. 아니 특등석에서 식사까지 다 되는 표인데 배 밑창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왜 그랬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몰라서 죽어간다. 시작. 지금 바로 그거죠. 이 대적이 인류에게 이 저주의 덫을 놓고 모든 사람들이 저주 속에서 살아가게 만들어 놨는데, 우리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여러분들 이 저주를 박살내고 끝내려고 오셨다고. 그리고 끝내고 가셨어요. 이제 우리는 종식된 저주에서 사는 겁니다. 근데 모르면 이 청년처럼 그냥 고통 속에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종식된 저주, 끝나버린 저주인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아직도 진행 중인, 내가 당연히 살아가야 될 이 저주로 받아들이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나? 오늘 한번 살펴보시면서 이 저주를 완전히 오늘 끝내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저주는 하나님이 주지 않아요. 대적이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마귀가 주는 저주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오늘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시면서 첫 일성으로 하신 말씀이 이사야의 말을 인용해서 하신 건데,
누가복음 4장 18절. 내가 왜 하는지 아냐? 내가 왜 하는지 알아? 중요한 거는 뭐죠? 일단 포로된 사람들,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뭐를?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1번이 그거예요. 그래서 포로된 자는 누구에게 포로가 됐다는 거죠? 저 살아있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영적으로 말하면 마귀에게 포로되어서 살아가는 인류, 포로된 자들. 믿습니까? 그래서 포로된 자는 보니까 다 사슬 뭐죠? 포승줄로 묶지 않습니까? 우리가 포로를 잡아가지고 멋지게 퍼레이드 보내요. 꽁꽁꽁꽁 묶어서 꼼짝 못하게 만들지 포로들을. 그걸 우리는 흉하게 결박을 당했다 그래. 묶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포로된 자는 묶여서 사는 거예요. 포로된 자는 묶여서 산다. 시작. 묶여서 사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묶여서 사는 거예요. 그게 저주야. 근데 주님은 그 저주를 풀어주고 그 포로에서 자유를 주시고 오셨다는 거죠. 그 우리가 어떻게 묶여 사는가 봤더니 먼저 영적으로는 어떻게 묶여요? 묶여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받으려면은 손을 내밀든지 뭐를 내밀든지 묶여가지고 꼼짝을 할 수 없는 거야. 받으러 갈 수도 없고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사탄이 똘똘똘똘 묶어놨어. 그래서 예배와 찬양이 있다 그래도 나와 상관이 없어. 왜? 영적으로 묶여놓으면 예배의 이 위대성, 예배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놀라우신 은혜를 갖다가 모르는 거야. 묶여가지고 영적으로 묶여서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 없게 만들어 놓고, 영적으로 묶이니까 기도할 수도 없네, 찬양을 드릴 수도 없게 묶어놔 버렸어. 묶여서 사는 사람은 영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비참한 생활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도 할 수 없고 하나님께 찬양도 드릴 수도 없어. 묶여서. 그러면 인적으로 사랑관계는 어떤가? 묶여 있는데 뭘 얻으면 되겠습니까? 사랑관계에 보세요.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시작. 주고 싶어도 묶여서, 받고 싶어도 손을 내밀 수가 없어. 묶여 있어서 줄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도 못 주면서 못 받는 거면 그 마음속에 상처투성이야. 그래서 그런 영적으로 묶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서운하고 섭섭하고 원망이 일어나고 분노가 일어나고 이제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좌절이 되고 포기가 되고 이렇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도 은혜 나눴지만은 사람 관계가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게 나 이제 쟤 안 봐. 나 이제 쟤 안 봐. 나한테 상처 줬어. 쟤 안 봐. 그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건 사람 관계, 인간 관계 다 파괴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죠. 근데 묶여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인적으로는 사람 관계가 다 묶인 사람은 줄 수도 받을 수도 없다. 그러면 영적으로는 은혜와 구원을 받을 수도 없고 사람 관계를 여러분 도와줄 수도 없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떻게 돼요? 묶여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묶여 있어. 물건마저도 묶여 있어가지고 받을 수가 없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뭘 해도 안 되는 거야. 뭘 해도 망하는 거야. 뭘 해도 부도나고 뭘 해도 사기당하는 게 영적으로 묶여 있어서 그래요. 제가 20년 전에 어떤 그 목사님이 그 귀신을 축사하는 걸 옆에서 봤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하더라고. 자기 입으로. 한 입에서 딴소리가 나오더라고. 내가 얘 부도나게 했어. 10미덕을 내가 한 거야 그러더라고. 그때 전 깜짝 놀랐습니다. 전도사 때인데 귀신이 부도나게 했어. 이제 보니까 이 물질적인 것도 대적은 묶을 수가 있다. 물건을 묶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포로되어 산다는 것은 묶여 사는 거야. 예수님은 여기에서 풀어져 가지고 자유를 주시게 오셨다. 할렐루야. 얼마나 위대한 역사입니까? 위대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냥 구원 주시기 위해 오셨대.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구체적으로
이 인류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묶여 있었던 이 대적의 저주에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 오셨다. 두 번째는 눈먼 자에게 다시, 눈이 멀었어. 눈이 멀은 자의 특징이 뭐냐면 가려졌어. 눈먼 자는 가려진 자다. 시작. 가려진 자니까 볼 수가 없으니까 알 수가 없어. 눈이 안 보이니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뭘? 영적으로 주님을 알 수가 없어. 구원의 주를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알 수 없어 갖고 헤매고 있어. 이 시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서 주님 감사와 찬양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고 엉뚱한 곳 찾아가는 겁니다. 예수 외에는 길 진리 생명이 없음에도 믿습니까? 엉뚱한 데 찾아가 가지고 여러분 거기서 모르니까, 눈이 멀었으니까, 영적인 눈이 가렸으니까. 그래서 엉뚱한 곳 가가지고 여러분 사람 앞에서 엎드리고 있고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인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사람 관계는 못 보니까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는 사람인가, 의인이 누군가, 악인이 누군가를 볼 수가 없으니까 분별을 못해.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는 은인을 갖다가 핍박하고 외면하고 몰라서 그런다요. 물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안 보이니까 뭐가 진짜 풍요고 뭐가 진짜 축복인지를 모르는 거야. 안 보이니까. 뭐 보여야 알지. 여러분 많이 돈 벌어가지고 부자 되는 게 축복 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나와. 그게 물질적 풍요와 축복은 그게 아니야. 디모데전서 6장 10절 뭐라 그러죠? 물질적으로 눈이 가린 자는 저렇게 돈을 사랑해가지고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자리에 서는 거야. 왜? 안 보이니까. 돈을 사랑하니까 안 보이니까 결국은 어디에서 떠나게 돼 있어? 그렇습니다. 가린 자야. 영적인 눈이 먼 자야. 믿음에서 떠나더라도 돈만 사랑하고 있고 주님을 볼 수가 없는 거야. 불쌍한 거죠. 지금 여러분 파리에서 지금 올림픽 하고 있죠. 그거 여러분 개막식 때 봤어요?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여러분 패러디 해가지고 동성애자들이 12명이 앉아가지고 그 돼지같이 막 뚱뚱한 사람들이 팬티 하나 걸쳐 입고서 예수님 자리에 봤습니까? 그들 왜 그러겠어요? 안 보이니까 그런 거야. 예수님 영광의 주, 구원의 주, 은혜의 주가 안 보이니까. 극단적인 얘기지만은 지금 이 시대에도 예수가 안 보이니까 여러분 엉뚱한 데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가 보이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해준다고. 세 번째는 눌린 자들. 그러니까 삼불이야. 묶인 자, 가린 자, 눌린 자야. 세 번째는 눌려서 사는 사람들. 눌려서 사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압제라 그랬죠. 압제. 눌려 사니까 영적으로 어떻게 해요? 편안함이 없어요. 마음이 힘들고 늘 힘들고 괴로워요. 무거우니까. 눌려보세요. 옛날에 우리 한번 내가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여기 한번 앉아가지고 눌러봤습니다. 엄청 힘들죠. 영적으로는 힘들어요. 괴로워요. 인적으로는 누르면 어떻게 되죠? 아파요. 그래서 눌려 사는 사람들은 아파서 병 걸리는 거예요. 질병 속에서 헤매게 돼 있어. 영적으로 눌리면은 질병 속에서 여러분 몸이 아파서 살고 있어. 그 아파가지고 누르는 세력이 이 원수 마귀라는 것을 안다면은 사도행전 10장 38절 예수님 성경이 분명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마귀에게 눌린 누구에게 눌렸어? 지금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에게 자유인데 누구에게 눌렸냐? 눌림의 주체가 지금 마귀라는 거죠. 마귀가 누르고 있다는 거죠. 마귀가 눌러서 아프다는 거예요. 인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아픈 거예요. 마귀에게 눌려서 아파가지고 그런 자를 주님은 고치기 위해서 오셨다.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 그 말이죠. 물질적으로 눌리면은 어떻게 되죠? 눌리면은 돈을 아무리 벌어도 쓸 수가 없어. 돈을 아무리 벌어도 행복을
느낄 수가 없어. 눌려 사는 사람들의 특징. 제대로 못 쓰고 눌려 사다 보니까 돈은 번다고 한평생 바빠도 여러분 엉뚱한 대로 다 빠져나가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저좀 제가 이거를 9가지를 분석하는데 일주일 걸렸어요. 시간이 없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 뭐 드리고 싶어도, 그래서 대적이 주는 주제는 묻고 가리고 누른다야. 묻고 가리고 누른다. 예수님이 지금 그걸 여러분 거기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는 거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이는 가난한 자. 우리가 가난한 자예요. 전부 이 세상의 인류는 가난한 자예요. 예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가 가난한 자예요. 그런 가난한 자이기 때문에 나가 나빠서가 아니라 그런 자에게 주시려고 전하게 하시려고,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을 부어가지고 파송받아가 그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이처럼 고통받고 저주 속에 사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셨어요. 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 멸망치 않고 영생, 저 속에서는 이 모든 것이 들어가 있는 거야. 이 땅에서도 자유와 해방과 승리를 맛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게 여러분 오늘 얼마나 감사한 말인가. 이 포로라는 것이 묶여 사는 것이 인류인데 이것이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셨고, 아멘, 이미 이따가도 얘기했지만 승리를 하셨어요. 우리를 묶고 포로를 만드는 그 세력을 박살내시고 승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거보다 더 멋진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묶여 사는 존재들인데 모르면은 묶여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그래서 맨날 왜 이렇게 안 풀려? 묶여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입으로도 얘기하죠. 왜 이렇게 안 풀리냐? 묶여 있다고 스스로 안 풀린다는 것은 뭔가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소리 하는 거죠. 사탄이 묶어요. 누가복음 13장 16절 누가 묶어요? 매인다래죠. 꽁꽁 매이는 것이 묶는 거고요. 결박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 매인받았어? 사탄은 매는 세력이야. 묶는 세력이야. 이걸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묶은 것을 묶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해요. 주님은 그 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1번이 그거였잖아요. 아멘. 결박당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 그랬죠. 이 포로가 되면은 비참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받을 수 없어. 받을 수 없고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사람의 삶을 들여다보면은 믿음, 주님을 믿는 믿음, 구원의 믿음, 은혜의 믿음 묶여 있어가지고 받지를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믿음도 없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과 평안과 기쁨을 성경에서 뭐냐면 이 땅에서의 천국이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의 천국은 뭐예요? 우리가 잘 먹고 돈 벌어서 잘 마시고 그게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서 믿음과 평강과 희락이야. 이게 삼박자가 될 때 이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묶여있기 때문에 절대로 믿음 가질 수 없어요. 절대로 마음의 평안을 가질 수 없어요. 건강할 수 없어요. 기쁠 수 없어요. 이게 묶인 자의 지옥 같은 인생의 모습이죠. 그런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나 봤더니 골로새서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이걸 얘기하고 있죠. 저 사탄 마귀의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렸어. 아멘. 밝히 드러내시고 뭘로다가 십자가가 뭐야? 십자가는 죽음이야. 아멘. 승리는 부활이야. 죽였는데 살았어. 그들의 권세로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에서 죽였는데 여러분 다시 부활했습니다. 아멘. 그들의 사망의 권세는 예수 앞에서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거야. 이 위대한 승리. 아멘. 그래서 묶는 세력의 권세는 예수 앞에서 십자가로 박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구체적으로 또 얘기하시죠. 마가복음 1장 24절 마귀들이 그러죠. 예수님한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죠. 요한은 이걸 알아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이유, 나타나신 것은 뭐죠?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온 거예요. 마귀의 일이 뭔데? 묶는 놈들이라니까. 우리를 포로 만들어서 우리를 여러분 힘들게 인생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인데 그걸 박살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제는 묶임에서 풀려서 구원의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포로된 자에게 여러분 자유를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승리를 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누리는데요? 오늘 중요한 거 나오죠. 그냥 누리라 그러면 여러분 안 하다요. 어떻게 누리라는 거예요? 그럼요. 내가 포로된 거에서 자유를 어떻게 누리는 겁니까?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해. 누가복음 10장 19절 너는 어떤 존재가 됐는지 아니? 이제 원수의 마귀의 묶는 원수 마귀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받은 자가 된 거야. 권세. 근데 문제는 이 권세가 딱 박스에 넣어가지고 선물 세트에 넣어가지고 권세 주면 우리가 깨닫는데 보여요? 안 보여요? 권세는 믿음이 있을 때 보인다. 시작. 믿음으로 아멘하고 그 권세를 받은 것을 인정하고 권세를 행하면 되는데 믿음이 없으니 받은 권세를 몰라가지고 배 밑창에서 죽어가는 거예요. 표를 얻어놓고도 구원을 얻어놓고도 예수의 이름의 능력을 받아놓고도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2절 힘내! 네가 나를 믿냐? 내가 원수 사탄의 마귀를 박살내고 그들의 권세를 박살내고 그 권세를 너희에게 제어할 권세를 줬지. 너지 이제 내가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야. 아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얻는 것은 주님이 박살내 주셨지만은 그래서 이제는 가만히 있어도 되는 게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너도 할 것이다. 시작. 이 말이 중요한 말이야. 사탄은 이 말을 알까 봐 지금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안 되잖아. 너 같은 게 사단은 수없이 우리를 참사하고 모험하지만은 이 말을 믿으세요. 내가 주를 믿으면 내가 훌륭해서가 아니라 저분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어. 어떤 일을 하는데 주님이 마귀의 일을 박살내고 권세로 쫓아내는 것도 우리도 할 수 있다니까.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7절 이 말씀하시고 내 이름 믿는 자들아 할 수 있어. 뭘요? 저 마귀를 쫓아낼 수 있어. 정말요? 뭘로? 내 이름으로. 오늘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 방법은 이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내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영적, 인적, 물적의 저주가 끝나고 빠져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이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영적인 능력의 파워로 다시 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귀신 얘기, 사탄 얘기, 마귀 얘기 하면은 죄송하지만 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에 마귀가 와서 그로 믿어 구원을 잃을까 봐. 하나님의 말씀이 밭에 떨어질 때 여러분 마귀는 초비상에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 설계할 때가 제일 힘들어요. 공격이 엄청나요. 마귀 설계할 때는. 왜? 저부터 박살을 내놔야 그걸 못하고 제대로 못 전하게 하게. 근데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의 원리는 영적 전쟁이야. 아니 평화와 기쁨과 축복은 이겨야 받는 거지. 대적하고 전쟁 중에 그냥 오는 게 아니라 싸워서 이겨야 받는 거예요. 승리하게 주어지는 거거든요. 마가복음 16장 10절은 이 위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될까 봐. 자,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이 속에 다 사람마다 힘들고 어려운 곳 있어요. 그죠? 근데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행함을 있어야 돼요. 가만히 있어서 은혜를 주십니다. 가만히 있어가 아니라 우리가 은혜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지만 구원을 받은 자는 그 다음서부터 자기 자유의지로 싸워 이겨야 돼요. 그게 성령의 침례라는 말이고 성령의 충만이란 말이에요. 성령의 침례는 한 번이야. 성령 세례는. 성령의 충만은 계속돼야 돼요. 한번 해봅시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 저주에 떠나갈지어다. 시작. 하셔야 돼. 그게 늘상의 무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에서 최고인 이유는
사탄이 이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전부 한국에 와 있어. 왜? 보니까 프랑스는 이미 여러분 그 올림픽 개막식에 동성애 축제를 만들어 버리고서 그 짓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소망을 두겠습니까? 동성애 반대한다고 여러분 교회들이 나와가지고 반대하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한국밖에 없어졌어요. 한국이 소망입니다. 그러면 그냥 한국이 소망이라고 막연히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구체적으로 이런 예수의 이름에 무장을 하는 나라, 무장하는 곳, 교회, 여기가 소망이 있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그래서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어야 돼요. 포로된 자가 자유를 얻는데 어떻게 얻는가? 아, 그거였구나. 그러면 눈 멀어서 볼 수 없는 자들이 다시 보게 하는 것을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눈이 멀었다 그래서 여러분 뭡니까? 인체학적으로 실명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말한 거예요. 영적으로 죄인이 돼가지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고, 여러분 원죄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본질상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영적 소경들이 예수님 때문에, 아멘, 예수님 때문에 볼 수 없었던 하나님과의 중간에 있던 이 벽이 예수님 통해서 허물어졌기 때문에 보이는 거야. 아까 찬양했죠. 예수가 보이네, 주님이 보이네, 아멘. 막힌 벽이 헐어지면은 볼 수 있는 거야. 장벽이 헐어지면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8절에 눈이 있어도 뭐요? 세상의 것은 보는데 하나님을 못 보는 자를 저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자는 성경에서 소경이라 그래. 영적 소경이요. 하나님을 못 보는데. 마태복음 예수님이 15장 14절 뭐래요? 그냥 바리새인 서기관들처럼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 나는 거룩한 척하고 외식하는 자들에게 저희는 소경이야. 저희는 소경된 거예요. 주님을 볼 수가 없는 자들인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 이 말을 하잖아요. 소경이라는 것은 예수를 못 보는 자야. 믿습니까? 마태복음 20장 정확하게 얘기하죠.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그렇죠? 눈이 멀었다 소리가 아니라 영적으로 주님을 못 보는 자들, 이게 소경이에요. 그런 소경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예수 만나기 전에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뭔데? 예수님 보내주셔서 우리 구원해 주신 게 은혜죠.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어떻게 알았냐? 여러분, 예배서 2장 14절, 둘로 하나를 만들어 주셨어. 못 보던 벽이 헐어버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화합됐어. 하나가 될 수 있어. 볼 수가 있어. 아멘. 그래서 이제 맡겨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보게 맡긴 담을 헐어주셨기 때문에 이제는요, 참 은혜지요. 요한복음 1장 12절, 이제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 영접하는 자가 되면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못 봐요? 못 보는 게 아니라 계속 달라 그러잖아요. 아멘. 그분 계셨기 때문에 아버지 주셔야 하고 손 내밀잖아요. 보는 자가 된 거야. 하나님을 보는 자가 된 거야. 누가복음 18장, 소경이 이제 눈을 뜨는 장면 나오죠. 정말 이거 의미가 있어요. 그냥 여러분 저게 앞을 못 보는 육적인 소경이 눈 떠서 그것 때문에 저기다 성경에 기록되는 것 같아요? 안 그래요. 영적 소경 말하는 거예요. 영적 소경이 눈을 뜨기 위해서, 다시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윗의 자손 예수는 메시아 예수를 인정하는 소리예요. 왜냐하면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오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경이 다른 걸 못 봐도 지금 다윗의 자손 예수를 인정하기 시작해요. 예수를 인정하는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 보고 사람들은 저 나사렛 예수, 저 나사렛 시골에서 온 목수 아들 예수라 그럴 때 그 바디메오는, 저 소경 바디메오는 지금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을 인정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여보시오, 내가 우리 목수라고 들었는데 우리 집에 집 좀 하나 고쳐주시오. 그 소리 한 게 아니잖아. 뭐라 그랬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 달라 그러는 거야. 금요일도 얘기했지. 우리의 기도의 본질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달라 이거죠. 눈뜨기는, 영적으로 눈뜨기는 쉽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려 그래도 30절에 가서 여러분 어떤 세력이 등장해? 꾸짖고 잠잠하고 예수 소리 내지 마! 시끄러워! 믿습니까? 여러분이 잘하려 그럴 때 가만히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은 가만 내버두지 않아요. 저 마귀들은 가만 내버두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분을 인정하고 두 손 들을 때 그럼 바로 은혜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대적은 중간에서 총알같이 달려듭니다. 우는 사자같이 달려들어서 조용히 해! 꾸짖어! 시끄러워! 이 소경아! 조용히 해! 조용히 해! 예수 소리 내지 마! 조용히 해! 그런데 뭐가 중요한 거냐면 예수를 인정하고 나갈 때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조금 시험이 들고 어려움이 오면은 여러분 포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 바디메오 소경은 어떻게 하죠? 더욱 심히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변하지 않죠? 나사렛 목수의 아들 예수요? 아니지. 다윗의 자손 나를 똑같아요. 불쌍히 여겨주소서.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띄어서 승리하는 비결이 여기 숨어 있습니다. 어려워요. 여러분 뭐 좀 하려면 어려운 환경적으로 문제 공격이 들어오고 사람 때문에 공격이 들어오고 공격이 들어오는 게 정상이에요. 공격이 들어오면은 그건 진짜예요. 공격이 들어와요. 엄청나게 공격이 들어옵니다. 그때 여러분 오늘 바디메오를 보세요. 굴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실망하지 않아요. 더욱 소리 지르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요, 예수요, 다윗의 자손이요. 아멘. 그렇게 나가야지 우리 예수님의 도우심은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더 대적의 공격을 뚫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하죠. 뭘 원하느냐 네가. 우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여러분이 보는 것은 지금 세상을 보잖아요. 우리가 보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상만 보려는데 지금 주여 보기를 자기 눈이 떠서 그냥 광명 찾았다가 아니라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은 그 열망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런 눈이 열리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살아계신 주님 그분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저것들이 방해하고 그럴 때 지치고 살아계 날 위해서 죽으신 날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를 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 나오죠. 42절 내 믿음이 여러분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믿음을 지켜야 돼. 이 믿음을 놓고 싶을 때가 많아요. 근데 믿음이야 믿음. 주님은 나를 보게 하실 수 있고 열어주실 수 있고 내가 끝까지 기도하고 그를 아뢰면 다윗의 고백처럼 여러분 기다렸더니 바로 안 되더라도 기다렸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그의 수건사업이 이 주님을 보는 수건사업이 열립니다. 곧 보게 돼요.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거기서 찬양의 제사가 찬양의 축자로 이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예수를 다시 볼 수 있는 사람들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이 세상의 이 문제 저 문제 거기에만 빠져가지고 아이고 어떻게 하지 마시고 눈이 띄어서 예수를 만나서 그분의 이름과 그분의 능력으로 세상을 여러분 보면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이죠. 이제 포로돼서 묶여서 풀렸어 자유를 얻고 다시 보게 됐고 세 번째는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는데 어떻게 해주셨냐 보니까 사도행전 10장 38절 무슨 능력으로? 성령과 능력. 이게 나오죠. 성령과 능력을 붓고 잠깐 향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그렇죠? 그러니까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는 건 마귀에게서 자유를 준다는 소리예요. 마귀의 고통에서 마귀의 저주에서 우리를 고쳐주신다는 소리예요. 마귀의 저주에서 우리를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소리거든요. 아니 예수를 믿으면 이걸 믿어야 되잖아요. 이게 저주예요. 앞을 못 보고 눌려있고 묶여있는 게 저주야. 영적인 저주. 그래서 영적으로 묶여서 영적으로 눌려서 영적으로 못 봐서 이 고통의 저주 속에 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본다. 정말로 답답할 때가 많아요. 어떤 아시겠지만 제가 제일 마음이 아픈 어떤 집에 갔더니 휠체어가 그 좁은 방 안에 2대가 있어. 휠체어가 가슴이 찢어졌어.
하나님, 그 휠체어 2대를 갖다가 총괄하는 분이, 내가 아시는 분이 얼마나 힘드실까. 그 집에 휠체어 한 대만 있어도 그분을 케어하기 한 사람도 힘들 텐데 휠체어가 2대가 있더라고. 그런데 정말로 답답한 게, 이게 무릎 꿇고 이 저주를 끊으리라. 아멘. 이 배짱이 있어야 돼요. 믿음은 끊으리라. 끊을 수 있어. 예수의 이름의 능력으로 될 때까지 기도할 거야.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면 놀라운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을 보니까 지금 이 저주는 누가 갖다 줬어요? 마귀가 갖다 줬잖아요. 마귀가 갖다 줬는데 엉뚱하게 사람만 보고서 너 때문에 힘들어. 아니야,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 뒤에서 마귀가 그 사람에게 그런 생각을 집어넣고 그 사람을 뒤에서 아바타처럼 조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3장 11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눌리면은 1년도 아니고 20년 가까이 저렇게 사는 거야. 끙끙 앓으면서 20년 가까이 끙끙 앓았는데 그 배우가 누구였습니까? 뭐 들렸어요? 그렇습니다. 저걸 알면은 아이고 아파. 내가 태어날 때부터 역배가 좀 약한가 봐. 췌장이 약한가 봐. 위장이 약한가 봐. 폐가 약한가 봐. 대장이 약한가 봐. 여러분 영적으로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거야. 너 병들게 하고 아프고 앓게 하는 세력에 누가 있어? 근데 이걸 잘못 해석해서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했다. 모든 앓게 하는 것은 귀신이다 그러니까 그거 틈 잡고서 야 저기 이단이래. 이단이 아니라 그냥 감기 걸리고 네가 쓰러져가지고 아까진 게 하나 바르고 병원 가서 감기 먹으면 돼. 모든 것을 그렇게 보면 안 되는 거지만은 저걸 여러분 그렇다고 또 모든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멘.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거야. 쉽게 제가 오랫동안 약을 먹고 병원에 다녀도 치유되지 않는 거는 그러면 우리가 의심해 봐야 돼. 18년 동안을 병들어서 사는 저 사람, 저 여인 특징이 뭐야? 알아. 고통 속에 살아. 힘들고 어려운 인생 저주 속에 사는 거야. 약을 20알씩 30알씩 털어 먹으면서 사는 거죠. 왜? 아프니까. 몇 년을? 18년 동안을. 뿐만 아니라 그의 인생은 필 듯 말 듯하다가 펴지지 못해. 보십시오. 난 저 말 듣고서 묵상하는데 귀신이 들어와서 나를 눌러버리니까 아파서 앓으면서 꼬부라지게 만드는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뭐 허리가 꼬부러졌는지 뭔지는 몰라도 저 사람 마귀는 우리의 인생을 펴지 못하게 하는 세력이야. 펴야 될 사람이 이 대적의 저주를 모르고 받아들이고 있으면 필 듯 말 듯 하다가 그냥 안 피고서 죽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설교는 종식된 저주에서 이제 나와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 믿음의 용사들이 알아야 된다. 내가 종식시켜놨는데 왜 허덕이고 저주 속에 허덕이고 질병 속에 허덕이고 고통 속에 허덕이고 사람끼리 서로 원망하고 대적하고 싸울까? 배후에 전부 고통을 주는 귀신이 있다 이겁니다. 아멘.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많이 인용하는 사도행전 16장 18절. 인생이 심히 괴롭습니까? 바울이 심히 괴롭다 그랬어. 따라해 봅시다. 바울도 심히 괴로워했다. 바울처럼 위대한 사도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까 심히 괴로운 일이 있어. 그런데 그 배우를 찾아냈죠. 귀신 들려 전보는 여종이었어요. 그런데 그 귀신은 안 보이고 전보는 여종만 보고 있다가 바울이 너무너무 심히 괴로워서 고통받다가 여러 날 동안 고통받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거예요. 전보는 여종을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에게? 그 귀신에게. 여러분들 귀신은 지금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누르려고 합니다. 모르면 눌림을 당합니다. 모르면 압제를 당합니다. 그래서 안 풀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서 풍요를 못 누리고 축복을 못 누리고 행복을 못 누리고 바쁘고 허덕이면서 되는 일도 없이 살게 만드는 거예요. 깨닫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뵀죠. 예수님만이 해법이야. 왜? 예수님이 이걸 아시고 첫 일성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첫 목적을 발표합니다. 모르는 자에게 자유를 주기 위해서 왔어. 가려서 눈 못 보는 앞 못 보는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할 거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할 거야. 그 일을 성취하셨어요. 이미 대적의 저주는 종식됐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예수를 믿고 그분이 주신 권세를 능력을 사용할 때 이 땅의 저주는 박살나고 끝날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주님이 주신 말씀대로 행해서 자유와 행복과 승리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41절입니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사랑을 베푸는데 누가 억지로 오리를 가자 그럼 심리까지 동행해 주래요. 이건 여러분 당시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속국이었죠. 로마가 일본이 우리나라 점령한 것처럼 우리가 속국이니까 아주 강제적인 의무 법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로마인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가 유대인 만나면 너 이거 들고 가. 그러면 최소 오리 2kg를 그냥 짊어지고 가야 할 의무가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그러면 유대인들은 얼마나 열받겠습니까? 나라 뺏긴 것도 열받는데 이 짐까지 지고 2kg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2kg를 어떻게 간다고요? 억지로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원망, 분노, 열받음. 2kg가 어떻게 느껴질까요? 한 20kg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2kg 딱 지나면 짐 딱 내려치고 그냥 막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그 분노 속에서 짐을 졌으니까. 근데 예수님 우리에게 엉뚱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2kg 가자 그러면 4kg까지 들어줘. 이게 여러분 당시 사람들에게 다가오긴 하겠습니까? 원수 같은 사람들한테 그거를 사랑으로 그거를 짐을 들어주라고? 그 예수님의 말씀 되게 다 역설의 얘기죠.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의 핵심이 뭘까요? 단어가 2개거든요. 키워드가 사실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억지로 하는 일이 있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동행하는 일이 있다 이거예요. 사람 어차피 여러분 일은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렇죠? 다 우리는 수고하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일을 대할 때 자세가 2개가 있다 이거죠. 하나는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기쁜 마음으로 동행하는 일이 있다. 그럼 똑같이 2km 걸어가는데 분노와 원한과 분노와 미움으로 한번 그 일을 한번 해봐. 걸어가라. 너만 속상해. 그 말이죠. 근데 어차피 걸어갈 거 2km가 아니라 4km 걸어가 주겠다. 동행해 주겠다. 내가 인내와 사랑으로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하겠다 하는 마음의 자세로 가면 그 2km가 얼마나 즐겁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라헬과 레아라는 그 2 자매 기억나죠? 야곱이 라헬을 너무 사랑해서 7년 동안 여러분들이 봉사를 해서 결혼했습니다. 그죠? 근데 그때 야곱의 고백이 뭐죠? 7년을 수일 동안 여겼다. 너무 사랑하는 여자니까 7년은 일이 뭐 일도 아니야. 그죠? 기쁨으로 지냈다 이거예요. 근데 라반 삼촌이 속였어. 첫날 밤 보니까 레아를 집어넣은 거예요. 7년 또 일해야 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이 7년을 일할 때 그 7년은 몇 년 같았겠어요? 앞에 7년은 며칠처럼 느꼈는데 2번째 7년은 아마 70년처럼 느꼈을 거예요. 왜? 처음 7년은 사랑과 기쁨과 감사와 이렇게 일하니까 시간이 훌렁 지나가. 그 2번째 7년은 이 삼촌에 대한 원망, 그 다음에 레아에 대한 분노와 여러분 짜증과 원한으로 7년 동안을 갖다가 그렇게 일을 하니 얼마나 속상했겠냐 말이에요. 어차피 일하는 거 여러분들 우리 일에 대한 마음의 태도와 자세가 다르다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마귀가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둘 다 열심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다는 표현이 무슨 말이에요? 쉬지 않고 일하시는 거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거야. 하나님 일을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에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우리가 나쁜 짓 하면 나쁜 사람을 아는데 게으른 사람이 악한 사람만큼이나 취급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하세요. 시간 때우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여러분 자본주의가 나왔다는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라는 말, 그 막스 웨버가 한 말이 기독교인들은 모든 일을 자기가 소명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일을 믿기 때문에
사람에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는 검소하고 돈은 모이고 그래서 자본주의가 나타났다. 그게 막스 웨버의 주장이거든요. 하나님은 일을 열심히 해서 부전자전이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도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교회 일도 딱 보면 알아요. 교회 일도 여러분 두 부류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 닮아서 열심히 하는 사람입니다. 또 한 부류는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이 게으른 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른 건 악한 거예요. 아주 싫어하십니다. 저도 무지하게 게으르거든요. 그래서 복을 못 받아. 성실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사탄도 얼마나 열심인지 아십니까? 한 명이라도 지옥 백성 만들려고 그렇게 열심히잖아요. 하나님이나 사탄이나 둘 다 열심히 일을 하셔.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탄은 다 열심히 하는데 차이가 뭐냐?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데 왜 그렇게 열심히 하실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쉬지 않고 일하실까요? 간단하잖아요. 사랑하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몹쓸 놈인데도 불구하고 사랑하니까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마귀는요. 열심히 하긴 하는데 왜 열심히 하죠?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려고. 한 명이라도 잘 되는 꼴을 못 봐. 어차피 나도 지옥 갈 거 알아. 마귀가. 나만 지옥 가? 너도 같이 가야지.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고 패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귀는 분노와 원한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와 인내로 하시는 거예요. 어차피 똑같이 일을 하는데 누구는 사랑으로 일하고 누구는 괴로움으로 일하고 이 두 가지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어차피 5리 걸어갈 거, 2km 걸어갈 거 그냥 기쁜 마음으로 4km 걸어가겠다는 사랑과 인내하는 마음,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상대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교회를 해라. 아멘? 여러분 교회를 똑같아요. 예배가 뭡니까? 예배란 단어가 여러분 히브리어 아바드란 단어에서 나왔어요. 이 아바드가 여러분 영어가 뭔지 아십니까? 일하다, 섬기다. 그게 바로 여러분 serve, 봉사하다 그 뜻이에요. 서비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worship service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배가 뭐라고요? 일하는 거, 일하는 거. 여러분 예배 가만히 앉아서 여러분 예배 드는 거 같습니까? 그 예배 아닙니다. 예배가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아세요? 주일날 하루 모처럼 쉬는데 일찍 일 나와야 돼. 그거 일 아니에요? 여러분 주일 일입니다. 쉬러 왔어요? 안 쉬어진다니까. 주일날까지 내가 교회 나가야 돼? 그죠? 그냥 빈손 나올 수 있어요? 그동안 벌었던 물질도 내야 돼. 시간 내야 돼. 뭐 또 뭐 성가대도 서라 그래. 뭐 봉사도 하라 그래. 뭐 밥도 지라 그래. 여러분 교회 일이 다 일입니다. 예배가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일을 하는 사람이 두 종류가 딱 있습니다. 집사가. 하나는 감사해서 기쁨으로 동행하듯이 하는 집사가 있고 어떤 집사는 불만이야. 시간 내는 거, 돈 내는 거, 내 몸 바치는 거. 불만과 불평으로 일을 하는 자가 있습니다. 집사가 뭐예요? 디컨, 영어로 디컨인데 여러분 그게 여러분 헬라 어디서 나왔어요? 디아코노스, 일하는 자, 봉사하다, 섬기다. 그 여러분 우리 교회 일이라는 게 여러분 다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에 대한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 보세요. 모든 일이 다 일이죠. 여러분 기독교의 3대 원리가 뭐죠? 믿음, 소망, 사랑 다 일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니. 믿음이 뭐라고요? 역사. 여기서 말하는 역사는 히스토리 아니에요. work, 일이라 이 말이에요. 믿음도 뭐다? 일이라는 거야.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시는 분? 일 열심히 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이 뭐래요? 사랑이 수고다. 수고하는 거예요.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소망이 뭐예요? 인내로 참는 거예요. 한마디로 기독교는 모든 신앙이라는 건 한마디로 압축하면 일하는 겁니다. 근데 일이라는 단어가 영어 단어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work. 이건 여러분 기쁜 마음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labor. 이건 힘들게 노동으로 여기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일을 어떤 사람은 레이버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막 힘들어도 억지로 하는 거야. 그러니 감사가 있겠어요? 얼굴 딱 보면 티가 나. 억지로 하는 것이었어요. 아주 그냥 얼굴이 티가 확 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감사한 사람은 벌써 일을 해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 기쁨으로 해. 그래서 여러분 성령 받았느냐 성령 안 받았느냐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 일하는 거 보면 압니다. 저 사람이 성령 받았다 안 받았다 딱 한 가지로 결론이 나요. 저 사람이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가.
그게 답이겠습니다. 근데 자원하지 못하는 마음, 자원하는 심령이 없는 사람은 교회를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구약 시대 가장 여러분 망하기 일보 직전의 그 시대가 말라기 시대입니다. 이 말라기가 가장 여러분 부패한 시대로 보는데 말라기 시대 때 제사장들 즉 예배드리는 자들이 어떻게 예배드리나 보세요. 말라기 1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 거. 참 번역 잘했어. 주의 일 하면서 야 진짜 주의 일 너무 번거롭다. 지금 교회 일하면서 여러분 번거롭다고 여러분 불만하는 사람 많습니다. 이 번거로운 거라는 여러분 이 히브리어는 마테라, 부담스럽다, 고통스럽다, 피로하다, 피곤하다 그 뜻이에요. 와 이거 주일 귀찮아 죽겠다. 매주 다람쥐 쳇바퀴 도시 매주 나와야 돼. 시간 내야 돼. 돈 내야 돼. 내 몸 맞춰야 돼. 뭐 봉사해야 돼. 와 정말 한 달에 한 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불교 좋아하는 사람 많습니다. 1년에 한두 번 가면 돼. 한 방에 그냥 헌금 내버리고 끝나면 되는데 이건 교회는 매주 오래. 매주 오는 것도 여러분 신앙 없는 사람이랑 매주 옵니다. 진짜 신앙 있는 권사님들 언제 오세요? 매일 새벽 예배 하십니다. 수요 금이 일주일에 몇 번을 예배드리는지 몰라요. 만약 번거스럽다면 그렇게 예배 못 드립니다. 아니 어떤 권사님은 도대체 어떻게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어떻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저도 처음에 은혜를 못 받았을 때 이해가 안 됐어요. 기도를 2시간 3시간 하는 사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5분 하면 할 게 없는데 아니 어떻게 2시간 3시간을 기도해도 질리지 않게 기도하는 분은 왜 그럴까? 나중에 이유를 알았어요. 은혜를 못 받아서 그래.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기도의 영을 받아야 기도합니다. 회개하는 것도 여러분 회개의 영을 받아야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일 열심히 한다 안 돼요. 내가 하려면 안 돼요. 누가 주셔야 됩니까? 하나님 주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그 열심히 절대 안 일어나요. 어떤 많은 목사님들은 여러분들이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나 조용희 목사님 많이 비판합니다. 긍정적 사고방식을 가져라. 나는 할 수 있다. 이건 성경적이지 않다. 그거는 심리적인 거지 성경이 그 복음적이지 않다. 저는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고 봐요. 물론 예수의 십자가 부활 없이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심리적인 것만 주장하면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한다고 됩니까? 여러분 나는 긍정적으로 사고방식을 가져야지. 나는 항상 좋은 마음 가져야지. 그렇게 마음 말한다고 그렇게 돼요? 안 돼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려면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그 마음이 생기는 거지.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그게 됩니까? 내 마음은 여러분 우울한 마음과 나는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 차 있는데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안 돼요. 마음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확 바뀌어주셔야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절대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한번 보세요. 시편 51편 12절 보세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게 사도 여러분 여기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의 즐거움이 나한테 회복이 돼야 즐거워지는 거예요. 난 지금부터 즐겁게 마음을 가지려 한다. 나는 지금부터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즐거움을 주셔야. 아멘?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야 자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하실 때 나는 교회 일이 번거롭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성령이 없어요. 하나님. 나 안에 성령이 없으니까 기쁜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내가 아직 은혜 받지 못했어요. 그러니 내게 즐거움이 없어요. 나 하나님 왜 이렇게 교회 일하는데 불만 불평이 있을까요? 어차피 여러분 교회 공동체라는 건 내 마음에 쏙 드는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부부도 마음에 안 드는데 어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내 마음에 드는 사람 찾습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은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자꾸 일하게 하실까요? 요즘 여러분 교회 안 다니고 혼자 온라인 예배 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속 편하지. 꼴 보기 싫은 사람 안 봐도 되니까. 근데 왜 하나님은 꼴 보기 싫은 사람이 그렇게 많은 그 교회에 와서 공동체 생활을 하게 하실까요? 훈련이야. 네가 은혜 받았나 안 받았나는 교회 와봐야 알아. 혼자 있을 땐 몰라. 교회 와봤는데 꼴 보기 싫은 권사님, 장로님이 있는 거야. 그렇죠? 근데 계속 꼴 보기 싫어. 은혜를 못 받는 거야. 근데 어느 날 하나님 은혜를 확 주시는 거야. 근데 이상하게 그 장로님이 불쌍히 여겨져. 어느 날 그 권사님이 처음엔 너무 까탈스러운 권사님을 느꼈는데 지내보니까 귀여우셔. 갑자기 그러면 확 드는 거예요. 이러면 은혜 받은 거예요. 아멘? 그 다음부터 교회 일이 재밌고 인간관계가 재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관계 시험이라는 게 교회 안에서 시험이라는 게 한만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는 과정이에요. 네가 은혜 받으면 그것도
오리 가자 그러는데 심리가 갇힌다. 교회에서 오리 가자 그랬더니 오리가 불만 불평이면 은혜 못 받은 거야. 근데 교회에서 뭐 하자 했더니 심리 가려는 마음이 생겨. 목사님 11조 갖고 돼? 10에 5조 합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주장을 전무후무한 생긴다니까요. 목사님 무슨 뭐 예배를 뭐 일주일에 2번 갖고 됩니까? 오늘 우리가 주일날 되면 2주에 한 번씩은 설교 2번 하는데 목사님 한 번 더 모시죠. 뭐 교회 뭐 설교 한 3번 듣죠.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하는 그런 권사님, 집사님들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아멘. 다음 주부터 설교 3번 하죠. 뭐. 네? 이런 은혜 받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하나님 마음을 주셔야 돼. 마음을 주셔야 기쁨이 생기는 거지. 내가 한다, 나는 할 수 있다, 이거 갖고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그래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이상하게 주일 하는데 별로 기쁨이 없어요. 솔직히 하나님, 뭐 교회 다닌다고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 솔직히 헌금하는데 하나님 솔직히 아깝습니다. 나 솔직히 인색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즐거움을 주옵소서. 내게 즐거움의 구원을 회복시켜 주시고 나한테 여러분 자발적으로 자원하는 마음. 목사님 꼭 전화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나와서 내가 좀 자발적으로 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기쁜 마음을 내게 좀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지 저절로 생기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35장 21절 한번 볼게요. 시작.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야, 모든 사람이 와서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하신 회막을 짓는데 회막을 짓는 어떻게 짓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야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로 성경 보시면 마음에 감동을 준다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감동을 준다는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 나사가 뭐냐? 불을 붙이다예요. 누가 불을 붙여줘요? 하나님이 불을 확 붙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다 여러분 불로 표현돼요. 이게 나사가 들어 올리다라는 직설적인 뜻이지만 그 깊은 의미에는 불을 확 붙여야 된다. 여러분들이 옛날에 그 황수관 박사님이 신바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신바람이 여러분 가만히 있는 사람 신바람 생깁니까? 내 속에 뭔지 모르는데 신바람이 확 일어나야 기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에 여러분 교인들이 뭐가 없어요? 뭔가 신바람이 일어나는 뭔가 불이 확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안 일어나니까 이걸 딴 말로 뭐라 그래요? 성령을 못 받으니까 기쁨이 안 생기는 거예요. 내 속에 불을 확 붙이는 성령님이 나를 버닝 확 뜨겁게 만들어 주시면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속에 열심히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자꾸 게으른 이유는 교회를 다니면서 자꾸 여러분들이 구태의연해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여러분들 그냥 매주 나오는 형식적이고 종교적이 돼버리고 그냥 설교 들으면서 졸리고 언제 빨리 끝나나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것은 어찌 보면 내 속에 성령이 소멸된 거지. 성령이 불이 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실 게 뭐냐면 내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 시험 받았다. 뭔가 내 불만이다. 그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그 권사님이 마음에 안 들어. 뭐 교회가 마음에 이런 지적질 하지 마시고 정직하게 생각해 보세요. 내 속에 불이 꺼진 거예요. 남이 자꾸 미워 보인다? 남이 미운 짓을 한 것도 있지만 결국은 남이 미운 짓 해도 그 사람 이뻐 보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남이 밉다고 여러분 계속 미우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 졌습니까? 그 미운 자들, 우리 원수 같은 우리들 십자가를 지을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미운 놈들인데도 사랑하니까. 우리 주변에 여러분 교회를 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학교 생활하다가 미운 놈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도 그들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는 이유 뭘까요? 내 속에 불이 붙으면 그 미운 사람이 사랑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어떤 30대 여자 집사님의 간증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 남편이 결혼하고 나서 한 10년 차 되니까 그렇게 밉더래요. 주말만 되면 퍼질러 자는데 그렇게 미울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꼴 보기 싫어가지고 항상 남편 주말만 보면 분노가 차오를 걸 막을 수가 없다. 이래서 이혼하는구나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근데 어느 날 설교 시간에 확 깨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 깨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주말을 맞는데 얼마나 평일날 회사 생활 저렇게 하면 힘들면 저렇게 주말만 되면 잠만 잘라 그럴까. 얼마나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고생을 할까 하면서 갑자기 남편에 대한 국률한 마음, 불쌍한 마음이 확 들더래요. 그러니까 그 남편이 이뻐 보이더래요. 참 사람이 희한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 두고 뭐 하는 짓인지 똑같은 사람인데요. 어떨 때 그렇게 미워 보이고 어떨 때 그렇게 이해가 되고 그런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마음 먹게 달린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은 내가 먹을 수가 없어요. 누가 주셔야 돼? 하나님이 주셔야 돼. 하나님이 국률한 마음 주시면 이상하게 국률하게 보입니다. 근데 그 국률한 마음을 싹 뺏어버리면 그렇게 상대가 미울 수가 없어. 그렇게 분노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 뭐가 생긴다? 자원하는 마음이 생긴다. 빌립보 2장 13절 한번 볼까요? 성경 구약성 신약성이 비슷한 말인데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번역이 조금 다가오질 않아요. 하나님 우리한테 일하실 때 우리 속에서 소원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이런 건 여러분이 다른 번역들을 참고하시면 좋은데 제가 공동 번역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안에 계셔서 여러분에게 당신의 뜻에 맞는 일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할 힘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 속에 뭔가 소원을 일으키는 거, 내 속에서 으쌰으쌰, 내 속에 뭔가 신바람, 내가 뭔가 기쁨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마음을 주시는 게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은 좀 더 잘 번역한 것 같아요. 현대인의 성경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에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자발적으로 일하도록 하나님이 막 마음에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지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 속에 권태감이 든다, 나태함이 든다, 상대한 미움이 든다, 분노가 든다 할 때는 불이 꺼져버렸구나. 이 불을 주옵소서. 주님 자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즐거움을 회복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할 때 특징이 있어요. 성령은 항상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만 보시면 이 버닝 항상 불로 나타나요. 그렇죠? 마음을 뜨겁게 한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 뭐로 표현합니까? 불방망이다. 불이고 방망이고 칼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오늘 성령의 감동을 딱 받는 사람은 항상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칼로 찌르를 듯한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자각심이 확 일어나요. 망망이는 방망이로 때려버리니 얼마나 아파. 그 마음이 찔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불로 막 내려오니까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 가지 표현이 성령 받은 사람의 표현이에요. 마음이 뜨거워지거나 마음이 막 찔리거나 안 그래요? 마음이 막 아프거나 이런 마음이 생겨야 돼요. 그래서 애통하는 마음도 생기고 회개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칼로 찌르고 방망이로 때리고 불로 여러분 뜨겁게 만들고 이런 역사 일어나는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이게 여러분 예배 시간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게 완전히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멸됐다가 왔다가 하는 꼬박이 안 되는 거예요. 주일날 예배를 사모하셔야 그 성령의 칼이, 성령의 불이, 성령의 방망이가 여러분의 마음을 막 심정을 후려 팝니다. 그래서 여러분 엠마오 가는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쫙 주실 때 그 제자들이 어떤 반응이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4장 32절 시작.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 우리나라 말은 마음이 뜨겁다. 그러니까 뜨끈뜨끈한 그런 뜻으로 보이는데 이 뜨겁다는 단어가 헬라어 카이오, 불붙이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이 뜨겁다는 건 다 불입니다. 그냥 뜨거운 물 이런 뜨거운 개념이 아니라 불을 확 붙였다는 뜻이에요. 마음에 불이 확 일어나는 거야. 이거 완전 버닝해 버리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런 버닝하는 성령님,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 있기를 축복합니다. 옛날에 여러분 성령님을 갖다가 홀리 스피릿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홀리 스피릿 쓰죠. 근데 예전 여러분 성경은 홀리 스피릿 그러지 않고 홀리 고스트 그랬어요. 왜 근데 고스트를 썼느냐? 이 고스트가 여러분 유령이란 단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홀리 고스트 그러면 거룩한 귀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킹제임스 버전에서 원래 홀리 고스트라고 쓰는데 고스트라는 단어를 빼고 요즘에는 거의 영어에서 홀리 스피릿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오해하시는 거예요. 이 고스트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데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스트 그러면 다 유령으로 아니까 이상한 유령 같은 느낌이야, 귀신 같은 느낌이야. 그래서 여러분 안 쓰는데 원래 고스트라는 영어 단어는 원래 라틴어 어원이 게스트, 거스트, 돌풍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성령님의 의미는 뭐냐면 이 불바다 같은 이 불의 바람같이 이 불의 돌풍같이 확 일으키신다. 그래서 여러분 홀리 고스트라는 말이 어찌 보면 굉장히 중요한 단어 표현인데 오늘날 그 단어는 안 쓰고 그냥 영적인 홀리 스피릿 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는데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꼭 필요한 게 뭐냐 홀리 고스트가 필요하다고 봐요. 뜨겁게 하시는 불을 주시는 하나님. 초대교회도 여러분 이 불의 혀가 임한 거 아닙니까? 오늘날 교회가 부자란 게 예전에 여러분들이 우리 어르신들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가보면 얼마나 예배가 뜨거웠는지 전 지금도 기억해요. 저도 여러분 뜨거움을 회복할 때마다 저는 기도원을 자주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원에서 혼자 가서 조용히 기도하는 기도는 혼자 할 수 있잖아요. 저는 기도원 가면 그런 기도 안 하고 집회를 갔어요. 왜? 뜨거운 걸 느끼고 싶은 거예요. 제 솔직한 개인적인 고백인데 제가 은혜가 스스로 떨어졌다 생각할 때 요즘엔 그렇게 안 합니다만 청년 시절에 저는 순복음교회 자주 갔어요. 저는 순복음교회가 서대문에 있을 때부터 저는 다녔던 교회였어요. 어렸을 때도. 그 교회 가보면 지금은 모르겠어요. 그 권사님들
그 기도하는 권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그 교회가 사는 거예요. 조용기 목사님도 훌륭하지만 그 교회 한번 가보시라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들, 그분들이 지금도 살아 계실지 모르겠어. 열렬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교회가 살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의도에 있는 교회가 보면 이렇게 이게 돔처럼 생겨가지고 기도하면 기도가 막 돌아다녀요. 기도의 영이 막 돌아다니는 것 같아요. 벌써 웅성웅성 이렇게 돌아가요. 그 기도에 그 영에 내가 사로잡혀요. 그걸 사모하니까 제가 집회 가고 그런 집회를 다니고 그랬습니다. 은혜 받으려고. 교회마다 가보면 영이 죽은 교회는 축 처져요. 교회가 벌써 분위기가. 기도의 영이 못 살아. 근데 교회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명만이라도 기도하는 분이 계시면 그 교회 분위기가 살아납니다. 왜? 하나님은 불꽃이기 때문에. 한 명의 불꽃만 일어나면 하나님 절대 교회의 촛대를 버리지 않으세요. 한 명만 기도하시는 분이 있으면 하나님 그 촛대 때문에 살려주시는 거야. 여러분 중에 한 명만 전무후무하게 기도하시면 영원히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쏟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님은 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다. 아까 말했는데 여러분 기도, 저도 처음에 기도할 때는 5분만 기도해도 기도할 게 없는데 어떻게 마틴 루터는 매일 2시간씩 기도했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님이 간증 듣고 깜짝 놀랐잖아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신대. 새벽 2시에 매일 일어나신대. 저는 청신대 다닐 때 엄청 순복음교회와 조영기 목사님을 비판한 사람입니다. 우리 때는 성령 운동하는 교회를 다 정상으로 안 봤어. 엄청 비판했어요. 삼박자 구원, 그게 복음이냐? 뭐 방언만 중시하고 그게 복음이냐? 우리 정통 장로교에서는 늘 그렇게 비난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보니까 비판할 게 따로 있지. 비판할 게 따로 있지. 기도한다는 걸 비판해? 방언 열심히 하는 걸 비판해? 성령 받기 위해서 그들이 철야 기도하고 새벽 기도하고 수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통곡으로 기도하는 그 사람들을 비판해? 말이 안 돼. 제가 항상 얘기합니다. 조영기 목사님 뭐라고 하신 사람들한테 조영기 목사님처럼 최소한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한다면 비판하라 그래요. 그 정도 기도하지 않으면 비판할 자격도 없다. 오늘 여러분 성경에서 왜 어떤 사람은 2시간, 3시간씩 기도할까? 내가 하고 싶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기도의 영을 주셔야 기도가 가능합니다. 오늘 성경이 나와요. 한번 보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이 은총의 심령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셔야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지금 여러분 개혁 개정은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그러니까 잘 다가오질 않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있는 그대로 번역하면 은혜의 영과 기도하는 영이에요. 기도하는 영을 누가 주셔야 돼요? 성령님이 부어주셔야 기도하는 거예요. 회개는 누가 합니까? 회개하는 영을 부어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회개하는 거 같죠? 주님 잘못했습니다. 용서를 구합니다. 그거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런 마음을 주셔야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를 주시기 때문에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같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라는 게 대단한 것 같지만 그 자유의지는 내 속에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회개하는 마음도 주셔야 되고 기도하는 마음도 주셔야 되고 용서하는 마음도 주셔야 되고 긍휼한 마음도 주셔야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런 마음을 달라고, 감동을 주시라고, 성령님 내게 임하여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느 날 저는 기도는 많이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쑥 빠져버린 거예요. 사람마다 탤런트가 다르니까. 어느 날 제가 성경을 읽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앉아서 성경 그 책 읽는 사람이 아닌데 성경만 읽으면 졸린 사람이었는데 은혜를 확 받아버리니까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눈을 딱 보니까 분명히 아침이었는데 깜깜한 저녁이 돼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20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기도의 영을 받는 사람이 3시간, 2시간 매일 기도하는 건 이런 거구나. 이게 성령의 기쁨이구나. 성령 받으니까 훌라덩 시간이 지나는 것처럼 이 말씀의 달콤한 맛에 사로잡히니까 저는 여러분 2년, 3년 동안 정말 여러분들이 하루에 15시간씩 매일 성경 본 사람이에요. 근데 재밌어. 재밌으니까 읽지. 그 억지로 한번 하루에 3시간씩 읽어보세요. 읽혀지나? 못 읽습니다. 성령이 주셔야 그 말씀을 성령을 받아야 기도를 하는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딱 하나. 성령 받으셔야 돼요. 로마서 12장 11절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번역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말로 열심을 품고, 이 번역이 제가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열심을 품으라니까 내 스스로 열심히 하자, 으쌰으쌰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런 번역을 좀 바꿔야 돼요. 이게 원어 그대로 하면 뜨거운 성령으로 이 뜻이에요. 성령으로 뜨겁게 그 말이에요. 그걸 갖다가 열심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했는데 열심이란 말은 내가 열심을 낸다는 개념이 돼버리잖아요. 이런 내가 열심을 내라 그 뜻이 아니라 성령으로 나를 뜨겁게 주를 섬기라 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령 받으라 이 말이에요. 성령을 뜨겁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나를 뜨겁게 하셔야 저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하셔야 할 일이 뭡니까? 하나님, 제가 아직 게을러요. 제가 아직 솔직히 미움이 있어요. 시기심이 있어요. 권태감이 있어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나에게 감동을 주옵소서. 성령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